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주간 시작하는 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한 주간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이 마치 한 주간의 첫 단추와 같은데 첫 단추를 잘 꿰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정말 깊이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어서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 또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원하오며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동루마니아의 그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이 불렸던 그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가족들 모두를 잃었어요. 그 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 되자 이분이 이제 지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체포되고 15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혹독한 그 고문을 당했는지 투옥된 3년 동안에는 독방에 혼자 갇혀 지내는데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보는 게 없고 창문도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감자 껍질로 만든 그 스프를 제공을 하는데 한 주일에 한 번 빵을 주는, 그러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고 거기에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니까 이분을 이제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다 망가뜨려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약이 든 스프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뇌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다. 이분이요 14개국을 할 줄 아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루마니아의 말 조금 이제 기억할 정도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데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또 올리려고 해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약 투약이 중단이 되고 다시 이 기억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온전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면서 이 주기도문 한마디 한마디에 온 마음을 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가 15년 동안 그 혹독한 옥살이를 견디게 한 힘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빼앗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그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해 보셨나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들이 떠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저 쓰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뚝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3절, 15절까지인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구하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 그쵸?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완전히 죄를 범하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또 얼마나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욕심 사납게 구하고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 또는 진정한 행복, 안녕,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는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고 지옥입니다.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 땅에 이룬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연불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허황된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구하란 말입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 땅의 것을 구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바로 밑에 6장 25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 보십시오. 6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근업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이걸 구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과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이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일용할 양식, 이것을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오는 날,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이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만 쓰였어요. 성경 전체에 용례가 없어요. 그냥 여기 한 번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람어예요, 사실은. 이 아람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람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있긴 한데 이 아람어의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우리 성경으로 풀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다가 모순된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닌 것이지요. 모순이 돼도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또 내일 또 다른 소리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만나예요, 만나. 5일 동안 6일 동안 부지런히 가서 구하는데 6일째 가서는 7일째 것까지 하루도 구하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가지고 오다가 6째 날에는 그 다음 날 만나를 거두어 온단 말입니다. 왜요? 그 다음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식은 그 안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6일째 7일 것까지 거둬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 가기 전날 먹을 것을 다 싸놓고 그리고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창문을 바라보잖아요. 혹시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내일 또 못 가면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야,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누워서도 잠이 안 오는 거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만나를 거두어놓고 내일의 양식을 거두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 확실하게 오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한 주일에 한 번씩, 한 주간 한 번씩 꼭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다음날 안식일 걸 거두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 저거 내일은 속지 않지, 내일은 안식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사람이 종합검진을 받고 의사가 종합검진을 받고 깜짝 놀라면서 당신 암 3기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잘 준비하라. 깜짝 놀라가지고 그동안 마음에 빚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보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오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에 붙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니 오진했는데 뭘 감사하냐고. 아니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막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 내일 소풍 갈 그 준비를 다 해놓고 내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의 양식, 이것은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날을 내가 소원하며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양식이, 진짜 양식이 뭐냐? 오늘 필요한, 아니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의 진짜 양식이 뭐냐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일의 양식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삶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에 나도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주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 사람들, 나사렛 청년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뭔지를 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늘 양식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한 고난, 이게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합니까? 정말 경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떤 고난은 정말 숨이 콱 막힐 정도로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괴로운 고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 받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경한 것이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바울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가벼운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들을 당하죠. 죽을 것 같은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환히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니까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가벼운 것이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속이에 경일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천사도 알지 못할 신비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 영광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뭔지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무엇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형통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주님, 나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라 말이죠. 내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형통이라. 이런 형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핍박 가운데도 그 주님을 구하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이 죄를 범하자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가 됐잖아요.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당끼리 서로 그냥 싸우고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그렇게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적자생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삶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뭔지 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 양식,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구하는 거라. 하늘나라의 질서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 뺨을 돌려대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나는 손해보면 절대 못 살아.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보면서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최근에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속화되었구나. 이렇게 세속화되었구나. 아니, 내가 그걸 이겨서 뭐하며, 내가 그걸 갚아서 뭐하는가.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도 돌려대는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이 삶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6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 요아킴 에레미야라는 그 신약 학자가 이 아람어를 연구하는데 권위자예요. 이 아람어를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아람어로 옮겨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람어는 동시적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동시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같은 시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용서가 같이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떤 이야기 끝에 주신 말씀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끝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자기의 평생을 들여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근데 이 빚을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잖아요. 근데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그 동관 하나를 만나가지고는 그 빚을 갚으라고, 얼마 되지 않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다가 옥에 가두입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다시 불러가지고 옥에 가두입니다.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평생 들여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니까 여러분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인생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자기에게 적은 빚이 선 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정말 용서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진짜 용서하고 사시느냐고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옥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거기에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내가 함께 했다고, 연합했다고,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연합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예수와 네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기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기에 내가 부활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그때에 내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에 뭘 더 구하시겠어요? 뭘 더 구하시겠느냐?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욕심 사납게 뭘 더 구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땅에서 당당히 용서를 구하며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용서, 그 용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용서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죠. 용서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용서해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그 탈옥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면서 두 팔 벌리면서 막 이렇게 비 맞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속 시원한지 막 가슴이 막 뭉클해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마음의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탈옥을 성공한 다음에 유명한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가 아무리 이 악마의 소굴에서 탈출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에 있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감옥에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각색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다. 이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는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근데 사형 선고에서 사형 선고 받고 살다가 어떻게 또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의 이유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와서 복수를 하려고 하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대가로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독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일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너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용서한 그 사람 말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용서하고 나니까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삐용이 뭡니까? 나비잖아요, 나비. 훨훨 날아간 나비. 용서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훨훨 날아간 자유인 빠삐용이 된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인간인지 증명하면서 살아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면서 자유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노임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양식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란 듯이 내가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가득함으로써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신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